0부터 1억까지의 숫자에 대한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0, 영원히 사랑할게. 1, 일일이 챙겨줄게. 2, 이젠 너밖에 없으니까. 3, 3년이 지나도 우리 사랑 변함없을 거야. 4, 사랑이란 말로 부족해. 5, 오랜 기다림이 지나도 널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을게. 6, 60세가 되어도 사랑할게. 7, 7월 7석 견우직녀처럼 사랑할 거야. 8, 팔로 안아주며 내 사랑 전할 거야. 9, 구슬픈 눈물 흘리지 않도록 사랑할게. 10, 10년을 하루같이 사랑할게. 100, 100살이 되어도 너만을 사랑할게. 1000, 천날 만날 너만 사랑할 거야. 만사 제쳐놓고 너만을 사랑할게. 10만, 10만 원으로 자전거를 사서 너랑 전국을 누비며 사랑할게. 100만, 100만 원이 생기면 영화관을 빌려서 하루 종일 단둘이 영화를 볼 거야. 1000만, 1000만 다행이야. 너를 만나 사랑할 수 있어서. 억수로 사랑한대. 여러분, 감동이 좀 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랑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사랑만 있으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항상 행복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위해 태어납니다. 누구나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실존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사랑 타령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돈도 벌게 해주고 사랑이 밥도 먹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받을 때 살아나고 사랑받을 때 살만 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랑은 돈도 초월하고 명예도 초월하고 권세도 초월하고 생명까지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 작년에 별세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만든 유명한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다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스위팅 목사님에게 한 중년 여인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런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성경 구절도 완벽하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틈만 나면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때 스위팅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눈에서 사랑의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신의 눈에서 다시 사랑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온 여인은 자신에게 사랑이 너무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날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더니
전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온갖 종교적, 도덕적 미덕이나 아름다움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완전히 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3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31절을 통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스럽게 주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점불사를 각오하시고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의 요약이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강조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부딪힌 제자 공동체를 잘 지키는 힘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아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가에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네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new, 새로운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new,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네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새 계명의 새로운은 카이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격이나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차원을 말합니다. 옛날부터 있었지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 문학과 인간들의 감정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 속한 것이 옛사랑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새사랑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옛사랑이라면 하늘에 속한 사랑이 새사랑입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이 옛사랑이라면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새사랑입니다. 노예처럼 억지로 하는 사랑이 옛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격하여 하는 사랑이 새사랑입니다. 받고 싶어 한다라는 사랑이 옛사랑이라면 주면서 행복해하는 사랑이 바로 새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새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듯이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 가슴앓이를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3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표준을 제시하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손아랫 사람에 대한 손윗 사람의 사랑, 특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손윗 사람에 대한 손아랫 사람의 사랑은 치사랑이라고 하는데 두 단어가 다 순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는 좀처럼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처럼 강렬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하고 자식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면서 자식에게 모든 사랑을 쏟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내리사랑은 그렇게 자연스럽고 강렬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치사랑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감정을 뜻하는데 이 사랑은 물이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마음을 써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치사랑은 내리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내리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의 대상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를 사랑하시니까 먼저 제자를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 인생의 배에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먼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수 치고 들어가는 것이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사도 먼저 하고 사랑도 먼저 하고 존경도 먼저 하고 언제 아멘 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사도 먼저 하고 사랑도 먼저 하고 존경도 먼저 하고
칭찬도 먼저 하고 언제나 먼저 하는 사랑으로 행복을 창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신 후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습니다. 본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집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제자들은 평생 그 섬김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남은 생애를 섬기는 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오늘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총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가 사는 사회에 왕이 많을 때는 사회가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종이 많으면 사회가 따뜻하고 행복해집니다. 왕들이 넘쳐나면 사는 곳이 지옥이 되지만 종들이 넘쳐나면 사는 곳이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복음서를 보면 두 개의 대야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대야고 또 하나는 빌라도의 대야입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대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손을 씻었던 회피의 대야였습니다. 의인의 피를 씻는 범죄의 대야였습니다. 나만 살겠다는 대야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야는 이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대야는 섬김의 대야요 사랑의 대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대야가 바로 이 대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사랑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세요. 사랑의 대야를 가지고 가서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세요.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언제나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하되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3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제자들끼리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를 사랑하기에 앞서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 상호간에 이 사랑을 먼저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 그리고 성도들부터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라는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기 전에 단 한 사람부터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계 미국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전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족을 사랑하면 나는 가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전 세계를 사랑하고 동시에 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해서 만든 며느리전서 13장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오래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느니라.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디느니라. 여러분이 아멘을 한 사람이 별로 안 되는데, 여기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바꿔 써놓으면 그것이 시어머니 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아무 단어나 넣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 자매나 성도들을 힘껏 사랑하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들을 붙여준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회를 잃기 전에 오늘 힘껏 사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전 세계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제자의 증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제자됨의 표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알리는 유니폼이나 명찰을 달고 다녀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교회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건물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교인들이 무식해서 그렇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봐야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사랑의 사도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